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순종의 삶,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배워서 사실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배워서 아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너희들이 배워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욱 힘써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쳤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명령을 주었으니까 그 명령을 받은 너희는 잘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 거룩하다, 거룩함,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거룩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했을 때는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그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이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본받아서는 안 될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음란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따르는 이러한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마땅하지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디모데가 와서 알려줬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서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자 한다.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살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 이겨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음란을 버려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세욕,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4절에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주로 지금 남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일들을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세상의 망신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생겨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세욕을 따랐을까? 저런 사람이 음란을 행했을까? 저런 사람이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막 변명을 들어놓고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행한 그 잘못된 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려요. 특히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음란 그리고 세욕,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일이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읽어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요셉을 자기 방으로 이끌어서 그 음란 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버리고 뛰쳐나와가지고 오히려 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죠. 사실은 자기가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 요셉이 오히려 자기 옷을 자꾸 늘어지는 그 여인에게 옷을 번져주고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도망친 건데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세상은 남자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까지도 음란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저 어둠 속에서는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미투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남자도 미투 운동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니까 지금 이것이. 세상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세상이 따라가는 그런 육신적인 욕심, 욕정 이런 것들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6절에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행자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에서 지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경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냐?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지 부정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와 같이 거룩하라고 부르신 거지 부정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인데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성령을 저버리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보다 더 음란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악하고 그리고 더 더럽고 추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다면 오늘날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는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직장으로 나가게 될 때, 또는 자신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가고자 할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음란과 세욕입니다. 이것으로 다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경건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왕성한 그런 젊음을 이용해서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교회 못지않은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교회니까 그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쓸 것이 없다.
사랑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에게 명령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여기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조용히 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너의 경제적인 문제는 네 손으로 해결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일해가지고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 외인들이 볼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볼 때에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이 단정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왜 저럴까? 왜 단정하지 못할까? 왜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남한테 가서 자꾸 손을 벌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이 공면의 말씀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나의 일을 하며 조용히 그리고 나의 일을 하며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외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외인에 대해 단정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힘써 일하면 궁핍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참 어려워 힘들어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연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힘도 없는데 나보고 일하라고 목사님이 오늘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젊은이들이 잘 듣고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자녀들이 힘써 일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삶을 살면